예, 다시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7번째 강의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복음이지만 그러나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요한복음의 정신과 의가 또 실제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을 맡기시려고 연단하는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또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사역 속에 녹여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뒷부분 일부를 남기고 강의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또 시기하고 논쟁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또 예수님과의 차이를 거듭 밝힙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말한 바란 말은 이미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다라는 걸 다시금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그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저명한 학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도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어떤 메시아급의 어떤 위대한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런 그 어떤 이야기라고 할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극구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급 정도의 어떤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극구 부인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은 주님이고 신부는 신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신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인데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기쁘다.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이것을 여기 세례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야 없지만 신랑 친구가 신부를 가로챈다면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교역자나 또는 어느 교회 어느 실세가 만약에 그걸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이 다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 중매자고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다 주는 자, 그 이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교역자 역시도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이지 그 신랑 역할을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정신은 그겁니다. 내가 쇠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흥하려면 내가 쇠해질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쇠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흥하고 하나님 나라도 흥하고 같이 흥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비유로 예배당이 깨끗하려면 내가 낮아져서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쓸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낮아지지 않고 빗자루나 걸레를 들 생각도 없고, 그리고는 예배당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동이 없어요. 우리가 제발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로봇 청소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요즘에 로봇 청소기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지능들이 점점 이 로봇 지능들이 뛰어나서 더 아주 청소를 잘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몽땅 수동이에요. 몽땅 수동. 내가 헌신한 대로,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걸레질을 하려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 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걸레질을 하고 걸레를 빨아서 뭘 닦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례요한이 참 위대한 것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일, 이건 정말 세례요한의 위대한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쇠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흥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동의하지만 내가 쇠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의 정신, 주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그만큼 나는 쇠하여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그 일을 기꺼이 했고 그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영광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인 거죠. 영광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어떤 기도의 어떤 미사역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3장의 네 번째 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자, 31절로 36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상대적 차이가 아닌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가 아니라 주님은 아예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아예 계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더 조금 더 위대하고 뭐 훨씬 더 크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개념의 차이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이죠. 그래서 땅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땅의 일을 말하고 또 땅의 말을 알아들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도 역시 땅에서 난 자에 불과한 거죠. 특히 그가 베푼 세례 역시 영생을 제공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 세례도 역시 하늘에 속한 세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 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는 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늘의 일이 여기 나오는데 이 하늘의 일이라는 건 사도신경의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명과 이것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그런 정도로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해가 좀 간단하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이라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복음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인다. 증언을 받는 자는 그랬는데 받는다는 건 주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개역 성경하고 좀 개역 개정하고의 이게 조금 이 번역이 좀 다른 면이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인쳤다는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인정하다, 증명하다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도 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데 여기 34절 한절에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함께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3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또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만물도 그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영광 보좌를 내놓을 생각이 없이 나 그런데 굳은 데 가서 그렇게 사역하기 싫습니다. 왜 멀쩡한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도 만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이 주셨다는 말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잘 이용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나귀가 필요하면 나귀를 이용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또 이용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또는 그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금식하실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귀는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걸 다 절하면 주겠다. 그렇게 주님과 이제 일종의 거래를 하자는 건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다 위조해버린 거예요. 위조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절하면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웃으셨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다 주님의 것인데 세상 만물이 그걸 자기 것인 양 거들먹거리는 거 정말 주님께는 웃겨드리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세상 것을 세상에 준다고 착각한다면 이 또한 더 어이없는 그런 일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한 거예요. 다 세상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또 주님이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물질의 사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주님께 만물을 다 주셨다. 순종이라는 게 언제나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최고의 비결로 그렇게 꼽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복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영생이든 영벌이든 둘 중 하나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다 인간이 만든 허구고 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과 영벌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것인데 이 영생과 영벌의 여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했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이죠. 또 하나는 중생한 영이, 그 영적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것, 이것도 영생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또 영생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냐?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이 영생의 조건인가?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구주를 영접한 자, 구주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은 거다, 이런 뜻이지, 순종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영생을 얻는 그런 여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의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일대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음, 1절로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음.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 2절에는 예수님이 유대의 한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 사역을 계속 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어떤 시간과 힘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도 보이고, 물론 여기 그 주님이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진 것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위협적인 건데, 또 그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제 시기심이 더 많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갈릴리 행은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사마리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주된 이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고, 또 그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쪽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위쪽 갈릴리로 가려면 베레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서 가든지, 이것이 일반적인 그 유대인이 갈릴리로 가는 그런 그 행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감정이 있어요. 오랜 감정.
서로 적대적인 아주 오래된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역시 우리가 왜 무시를 당해 저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앞서 언급한 그 구원 사역,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정말 중요한 그런 구원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수가라는 동네, 수가, 그 5절에 보면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수가라는 동네가 어딘가? 여기 그 5절 뒤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야곱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세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세겜이 아니더라도 그 부근에 어느 땅일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동남쪽 2마일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이런 그 학설도 있어요. 분명한 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 것은 확실해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수가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야곱의 우물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성경에는 사마리아에서 야곱이 우물을 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야곱이 우물을 팠을 수도 있죠. 팠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전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이라면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이삭도 위대하지만 야곱도 위대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들거든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조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의 행적을 자기 고장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그런 일인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고 그만큼 유명하고 또 유능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형적을 담아서 자기 고장을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고장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도.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 지나가기만 했어도 여기 이순신 장군이 지나간 곳이다. 그래서 유적지로 삼아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거와 야곱의 우물과 좀 비슷한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설이지만 이 우물은 야곱이 파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준 우물이다. 뭐 이렇게 전설이 내려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 제가 언뜻 잠깐 그 검색을 했어도 11군데나 있었어요. 목포, 통영, 거제, 여수, 아산, 보성, 완도, 남해, 진도, 해남, 고흥 이 고장들이 다 이순신 장군과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대포를 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대포 쏜 곳.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어떤 관광지화하고 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른 시간이 낮 12시경이었고 12시라면 뭐 매우 뜨거운 그런 날씨였겠죠. 그래서 그 날씨에 이제 계속 이렇게 행도를 하셨으니까 많이 지치신 주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힘이 드신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난 12시 수가성 우물가는 아무도 없고 주님만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수가성 우물가는 복음 전파하기 좋은 곳, 그리고 또 신앙 상담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점심을 먹고는 이제 오침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침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다 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오침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낮에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자세도 지금 서서 위험을 갖추시기보다는 몸을 낮추셔서 상담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주님이 제자들을 그 음식을 사오라고 마을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인은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간 남자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열 몇 명이 거기 웅성웅성하고 우물가에 있으면 그 여인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와야 되겠다.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여인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준비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전부 음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다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예수님과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에게는 그 휴식의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역사적인 이 여인과 주님과의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 중국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나면 약 2시까지 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고, 또 유대인들도 그런 풍습이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뭐 고요하고 적막한, 요즘 같으면 차들이 다녀가지고 뭐 시끌시끌 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그야말로 뭐 좀 뜨겁긴 하지만 대화를 나누기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뜨겁고 힘든 그런 낮에 이 여인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되어서야 물을 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지금 앉아 계시는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짠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거기 오지도 않았겠지만 물은 제자들이 떠다가 드렸겠죠. 물 그럼 베드로 같은 성격상 뭐 후딱 가서 어떻게 물 떠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대화의 물꼬를 뜰 만한 그런 재료 하나가 또 없어져 버렸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여인과 주님만 있기 때문에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뭐 그 여인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제일 말 걸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 좀 우물가고 뭐 자기가 물을 사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재료였던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다. 여인은 주님의 요구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도 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말을 걸면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게 여겼던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거나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는 거나 똑같다.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먹는다는 건 그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 많은 건데 성경에 그 많은 거 정도의 그런 부정함이다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인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아수르 사람 상당수를 북이스라엘 쪽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 아수르인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제 이게 어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인과 아수르인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된 거죠. 이쪽 여자와 저쪽 남자, 또 저쪽 남자와 이쪽 여자가 통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혈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나오게 됐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저거 다 짬뽕이다. 혼혈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을 예쁘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과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9절에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10절에 주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그 주님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님은 주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이건 이제 해석이 다양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 성령, 또 각종 은사, 구원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 나중에 주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는 여인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구원이라는 건 변화의 산물이 아니라 값 없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과 영생에 관한 생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물과 생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주여라고 하기는 하지만 주여 이거는 그 퀴리오스라는 말 이거는 보통 그 여자가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사용했던 그런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님이 생수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주여라고 이제 부르는 건 그리스도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높임말이고 우물물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인 거죠. 우물물. 그런데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랬죠. 11절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건 이제 오늘날 두레박
우리가 예전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두레박과 많이 비슷한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세 개를 삼각으로 이렇게 이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염소 가죽으로 이게 만드는 거예요. 밑에 그릇을. 그래서 그 삼각으로 만든 나무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달아서 우물 곁에 이렇게 놓아두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 두레박을 가지고, 여긴 두레박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서 물을 올렸다는 것인데, 근데 왜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했을까? 그 두레박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것은 그 유대인의 정결법이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돼지고기 먹는 거와 같은 거니까 그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함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의 이런 관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을 떠다가 줄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마리아 그릇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떠다 줄 그릇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은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당신 압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죠. 이 우물은 이 우물로 말하자면 야곱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자랑스러운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우물이니까 여기 물도 자랑스러운 건데, 당신이 준다는 그 물이 어떻게 이 우물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이렇게 귀한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전통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어떤 때때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말씀의 참뜻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자부심, 긍지, 또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거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여기 여인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수와 수구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보수는 계속해서 자기를 개혁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수구는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개혁하지 않는 것이 수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구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늘 우리는 정통 보수가 뭐냐에 대해서 자기에게 자꾸 반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도 어떤 전통과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나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그것만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러면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그런 신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는 4사람이 출석을 한대요. 다 나가고 4사람만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뭐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이 새로 그 교회에 오면 내쫓는다고 합니다. 이 4사람이 내쫓는 거예요. 왜 자꾸 내쫓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준비한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4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묘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들어와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묘자리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신자를 다 내쫓으면서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가운데 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이만하면 됐지 않나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또 변질되기 쉬운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떤 수구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건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이나 내세우면서 역사나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런 참 보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수하고 영적 생수를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물은 지금 여인 앞에 있는 우물이죠.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신 것은 영적 생수를 말하는 건데 이 우물물이든 수돗물이든 생수든 뭐 정수기 물이든 해갈이 되긴 되죠. 해갈은 되는데 이게 해갈이 얼마 가지 못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하는데 마시고 나서 한 10분만 지나면 또 갈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육시 앞에 있는 이 물질의 생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물들이 다 그런데 물들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뭐 해결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세상 것들의 특징이고 세상 것들의 한계인 것이죠.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해갈이 된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샘물을 마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자기 마른 목을 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의 물과 또 영적인 물 공히 깊는 수고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수라고 해서 한 번 마시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단번이죠. 구원은 단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려면 물 깃는 수고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또 우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또 생수를 마시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영적 생수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이 영적 생수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그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 생명수를 계속 깃는 수고를 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영적 생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그만큼 영의 일을 쉽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수가 있습니까? 한 번 마시면 그냥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런 생수가 간절합니다. 그럼 저희가 더 이상 여기 우물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거 듣기 정말 괴롭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그게 말을 했겠죠. 갈증 때문에 이 고생하는 생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주님의 이 생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그 행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겠죠. 이제 여기 안 와도 된다. 올 때마다 혹시 누가 있나 두리번거렸고 누가 있으면 또 집에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그 사람 없으면 또 물 얼른 길러가지고 빨리 가고 맨날 우물가 올 때마다 두려웠고 집에서 물 마실 때도 이 물이 떨어지면 또 가야 되는데 걱정했고 그런데 한 번 마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해갈이 되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쁜 일이고 편한 일이 아닌가 뭐 그런 걸 머릿속에 그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영적 생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가서 선상 다음 주에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도 불러올 것을 제대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참 의미와 그리고 수가성에서 주님과 여인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참된 교훈을 잘 받아서 진정한 영적 생수를 내가 마시고 살고 있는지를 매일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영적으로 채워가면서 우리에게 늘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수구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수구에 처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언제나 이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사명과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